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두 지파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공격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덜는 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의 유다 자손이 유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유니스 사람의 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명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명하사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하시는도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말과 나오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소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생각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85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냥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들으지 않으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도시 사람들의 대한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왜? 내 땅이 아니라서. 여러분 땅 나누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쪽에 강원도에 그 평창 밑에 땅 사는 그 2,000평은 네가 하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한테 지금 오는 거 없으니까 뭐 사람 나서 사람 뭐 길러 저쩌고 여분데 저 관심이 없는데 니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옛날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에 내가 정탐으로 참여했고 이 가데스 바네아 일대, 헤브론 일대를 내가 정탐을 하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땅이라는 것이 뭐 농사 짓기에 적합하거나 비옥한 토지가 아니라 그 땅은 아주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도 이길 수 있지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저들을 꼭 선멸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차원이에요. 지금 이 분배받는 땅이 다 이긴 땅 아니잖아요. 아직 지금 남아있고, 차지한 땅은 뭐, 맨 처음에 뭐예요? 여리고,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 그리고 뭐, 조금, 몇 군데밖에 차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남은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미리 나누는다. 하나님께서 나누주라고 했어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여호수아요, 나는 저 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정탐꾼에 참가했을 때에 내가 정탐한 땅이고 모세가 자기가 말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근데 그게 보면 그 땅은 큰 성읍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성읍이어서 길르앗, 15절을 보겠습니다. 헤브로스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덩치도 크고 막 잠자는 사람들이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입장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차지하기 힘든 그 땅, 잠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 내주십시오. 내가 그들 물리치고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4장의 내용인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래도 읽을만하고 재미가 있어요. 땅을 나눈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너희들이 내게 와서 값없이 젖과 꿀을 사라. 뭐 양식을 얻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그들을 다 선멸하고 죽이고, 뭐 여기에 죽이는 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 생명 붙어 있는 것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물론 주님의 희생 덕으로, 어린 양의 희생 덕으로 그들이 누리게 된 공간. 요 작은 이야기 하나를 우리의 삶 전체에 다 대입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해 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희생의 덕으로 창세기 10장 이후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hom양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사인이 무지개다. 이제 앞으로는 해와 달과 별이 사계절마다 변동없이 너희들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하시는데 그 무지개 언약, 제가 아까 모세라고 했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노아 시대 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명 말고는 지상에 사람이 없잖아요. 물로 다 죽였으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했잖아요. 하늘이 보니까 뭐 구름도 한 점 없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 전부가 잠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거 어디 뭐 귀신 들린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족들만 방도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물로 세상 전체가 다 사망 깨끗이 청소해버렸어요. 노아 8명 가족만 달랑 남았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물론 하나님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향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준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게 노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지개를 요즘도 뭐 이게 무지개가 한 번씩 뜨잖아요. 그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고 노아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 7색깔 무지개 이쁘다. 무지개는 7색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안 보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뭔고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여름과 가을, 봄, 여름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근거는 너희들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너희들 8명 살만한 가치가 있어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흠양하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는 인간 없습니다. 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도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시근이 있고 말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 생활 시작되자마자 금방 태어났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어린 사람이 지금 40살 됐겠죠, 그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살 됐겠죠? 그 밑에 사람들 살잖아요. 아마 울산보다 더 젊은 세대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 늙은 사람 다 죽이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원망 안 했을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부모들하고 죽은 세대라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12등분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주고, 원래 13지파인데 여호수아는 레위는 빼고, 그들은 안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 공간만 줬어요. 원래 이제 12등분을 나누는데 13등분을 나눠야 되는데, 한 지파가 나중에 2지파가 되고, 이들은 공중에 붕 뜨는데 전혀 땅이 없는 건 아니고 12등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없는데 각 지역에 이들이 살 집 정도만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유다를 먼저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땅 먼저 얘기할게요. 좀 시금방진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 갈렙의 말에 신앙적이라고, 언약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그 땅을 주거든요. 이거 뭐 용감한 사람이 좋은 땅 차지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건이 있고 아니면 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먼저 좋은 땅 선점했다, 이런 식으로 갈렙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결코 생존하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점령하기 너무너무 힘든 땅.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강한 사람, 저 땅 내가 이겨서 차지할게요 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왔단 말이죠. 요 표현은 우물쭈물하면서 겁내하는 다른 지파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시금방진 게 아닙니다. 좋은 땅 먼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 못하는 상태에 왔잖아요. 백성들이 겁이 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죽을 때도 백성들이 겁이 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뭐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모세 시종이었잖아요. 시종. 오늘로 이야기하면 수행 비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 100이라면 한 뭐 10, 20 정도 차지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갈 형편이 안 된 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어도 이 땅은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미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미리 12등분 나눠서 자기들이 그 나눠진 땅 그 주동에서 차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12등분으로 지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유다지파에서 갈렙이 손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땅 이야기할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건방진 게 아니고 좋은 땅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위축이 되어서 아이고 이 지도자가 여기서 지금 죽어버리면 앞으로 남은 땅 90%도 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뭔가 기죽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나는 가장 강한 족속에 사는 그 땅 내주세요. 내가 그들 물리치고 그 땅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이쁜 모습입니까? 갈렙이 이제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나안에 처음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왔을 때가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했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한 5년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5년 정도까지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아웃될 직경이 있고 그래서 85세 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도 힘이 생생하니까 가장 강한 민족이 사는 그 땅 내가 점령해서 차지할게. 그렇게 지금 손들고 나와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너는 그 땅 헤브론의 땅을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과 땀이 얼마나 극진한가에 따라서 어떤 결실이 노력에 반비례해서 결실이 온다고 인간들은 생각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후유증이에요. 지 노력해서 얻는다. 그런 생각을 맨 처음 한 사람이 가인은 동생인 야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는데 가인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복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뭐 가인이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렸다든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벨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셨어요. 인간의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뒷부분의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요. 피해 제사를 드렸대요. 양이니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희생해서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은 보여주는 인물이 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양 키우는 사람이 가진 게 양밖에 없는데 양으로 제사 드리지 뭐가 이런 제사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 특별히 잘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려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그냥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그냥 받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 하신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이 모든 걸 결정을 하지. 에서와 야곱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고 이건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복도 마찬가지죠. 한 생명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도 자기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이 조금 뭐 더 있고 뭐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그런 걸 인간의 행위하고 결부시킨다는 그 자체가 반복음이에요. 욥이 의사가 고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서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암 한 20개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뭐 지가 특별히 더 잘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전에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더라. 그때도 뭐 특별히 그때나 지금 온몸이 만시창이가 된 거나 자기의 삶에는 크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복이 자꾸 관계 있다고 연결시키고 싶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정성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제사 정성 안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고 있어. 이거는 언약이 남겨있지 하면서 받고 하나는 이건 언약하고 상관이 없냐 하면서 그냥 폐기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언약을 알고 양으로 드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드렸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어서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살아요. 그냥 하던 대로 뭐 애들 가르친 사람 애들 가르치고 밥할 사람 밥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게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없어요. 이 땅에. 그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인의 제사밖에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가인의 제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가인의 제사하는 거고 뭐 사업하는 것도 대통령 하는 것도 뭐 슈바이처가 돼서 의료 뭐 어떻게 전부 다 그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이 드리는 제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는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다. 나는 옛날에는 돈 벌려고 사업만 했는데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 가서 봉사했다. 그것도 가인이라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외에는 다 가인의 제사예요. 다른 말하면 다 죄예요. 지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이에요, 직업.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더 좋은 게 있거나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곳에서 단 한 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요. 저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자기 영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아는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나 뭐 남들 보기에는 희생이 같은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가 천국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했던 말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재산 헌금을 다 하고 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지 위해서 했으니까. 이 땅에 자기 생명마저 대의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사지 아벨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합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거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게 점수를 더 주지는 마세요. 똑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느 특정한 땅 내주세요. 헤브론 땅 그거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시금방진 거잖아요. 근데 금방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땅을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가장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차지할게요 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태도가 이 이야기 여호수아 14장에 담겨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갈렙은 요구했잖아요. 갈렙이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태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거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틀림없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태도. 그게 이제 갈렙이 특정한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85세나 내가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다. 근데 욕심 아닙니다. 전혀 욕심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아요.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레위지파 같으면 살 거주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제사가 목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살 이거 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거주할 공간이나 짐승들이 머물 공간은 땅을 분배받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를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지파는 특별히 자기의 땅이라고 이렇게 한 무디기 받은 건 없지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 다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는 도피처로 구지중의 범죄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레위인이 있었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 거는 아니죠. 르우벤 지파의 땅에 레위인이 살고 유다 지파의 땅에 레위인이 얹혀 살고 이런 식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 땅 전체에 우리가 레위인인 것처럼 내 것도 없이 그냥 얹혀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잠시 이 땅에 제공하는 그 좁은 공간에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남들이 땅을 많이 분배받아서 거기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양이 자라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나도 땅 저만큼만 갖고 반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땅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노동하고 땀 흘려서 그 결과로 내가 산다.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에요. 노아의 여덟 가족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면서 가졌던 생각이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들아 너희들은 믿음 없으니까 다 죽었지. 내처럼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나도 물고기 밥이 되었어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기뻐 받았어요. 그걸 노아의 행동, 너 앞으로 착하게 살 거니까 내가 이제는 너 그렇게 물로 심판 안 할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대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사 약속을 주셨는데 심음과 거둠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가지고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행동 안 봅니다. 어차피 썩었는데. 액자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에요. 죽었고 그림의 떡이라니까. 아무리 반짝반짝 맛있어 보여도 손 붙이면 그냥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 돼요. 고정된 운명이에요. 나는 너희들 하는 행동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행동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동 말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보면서 너희들을 대우하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 보고 복을 주고 천국 넣고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구도. 그리고 우리는 내 행동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혹시 자랑할 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안 본다니까요. 이제 대학 입시가 다 돼가는데 뭐 교회마다 뭐 절마다 다뭐 입시 기도회하고 뭐 다 붙여놨어요. 제가 늘 산책 가는 그쪽에도 보면 도솔암이라고 있는데 그 수능 특별 기도 조폐 같은 거 다 붙여놨어요. 뭐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 넣어주면 나도 기도시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노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행동하는 어릴 것 악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보지도 않는다니까. 다른 걸 보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무엇인가? 정결한 짐승.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걸리신 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피 말고 다른 이야기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니 잘했네, 교회 개척교회 몇 개 했네, 전도 몇 명 했네, 니는 아들 뭐 키웠네. 그런 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복음 앞에서 뭐 사위가 뭐 교수가 되고 누구 이야기할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 또 무엇이 돼도 그거는 두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수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은 바뀌면 안 되고 그게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공간을 탐내고 이거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앞으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 거야. 이런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다만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라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희생했잖아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준. 구약에서는 정결한 짐승. 짐승의 뭐 희생이죠, 희생. 신약에서는 십자가 피. 성경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열심히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나섰죠. 1회 2번 금식 기도하고 뭐 11조 하고 구제하고 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이라서 전쟁 안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네 행동 왜 그따위로 해?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저 사람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 그 기준이라니까. 아니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주님이 십자가 가고 기준이 되지만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데? 아니 그게 그런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전혀 대상이 지금 다른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진짜 미친놈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안 믿죠. 지가 잘해야지. 뭐. 지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든지 천국을 가든지 뭐 지옥을 가든지 하지. 날마다 자기밖에 없어. 자기.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그래서 성경은 개인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구원이지 개인 자체 김을수 갑자기 김을수가 나와. 김 개인이 구원하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또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몸에 이름이 또 새겨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전체의 큰 타이틀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을 따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죠. 12지파가 구원의 대상이죠. 그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생명 이스라엘, 그 12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아니면 12 제자가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빼고 마띠아 같은 다른 걸 집어넣었으라도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개인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구원받아야 내 구원받아야. 그거는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나아가 추가돼서 예수님이 주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지옥이에요. 뭐 천국 간다고 다 자신하죠. 근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나 하나님 아버지 뭐 율법을 펴놓고 뭐 별짓 다 아는데 내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너가 숨기는 아버지는 막인데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은 처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적 어디 있지?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셨지. 그래서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모세는 봤잖아요. 뒷모습 봤다 그랬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볼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치잖아요. 나 말고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더 이상 자꾸 아버지 찾지 말고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지금 사명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발견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자꾸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영생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아니라 7번 금식을 해도 그게 생명이 없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형제를 위해서 지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생명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 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합시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 되세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2개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이지. 약속이 한 10개 됐으면 그거 다 못 이루고 머리 나쁜 저 같은 사람은 3개 외우다가 7 잊어버리고 할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 피. 주님이 십자가에 피. 네가 피를 믿느냐? 그 살과 피가 너와 상관이 있냐? 그냥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뭐 피도 믿지만은 내 요즘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를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막 피 인정해라. 근데 피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자꾸 덧붙이기를 원하잖아요. 피도 믿어야 되지만 그 피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 봉사해야지. 피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되나? 헌금해야지라고 다른 무엇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붙여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 믿고 희생한 나. 그 피가 안 믿는 거죠. 그죠? 참 무서워요.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해요. 십자가 피로 구원 얻었다고 죄 용서 받는다는 이야기 다 해요. 근데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거기에 사독을 붙여요. 그게 마귀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나쁜 나무를 확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원둥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도록 하시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쭉 나쁜 열매로 가세요. 주님이 확 잘라서 자기에게 붙여버리면 그건 내 열매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권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물론 여기는 뭐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치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불신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건 주가 시켜서 하는 거고 시켜서 하면서 자기 육의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마음으로 지키만도 못한 자로 나를 뭐 낮추시고 계속 불평이 나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세요? 그 인간의 본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원천으로 끌려가면서 씩씩거린다니까. 그게 성도예요. 가짜는 안 씩씩거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마치 지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 영광이 되게 예수님 영광 안 되잖아요. 그게 지 일이 되거든요. 지가 충성하면 자기 일이라니까. 근데 성도는 자기 일이 없어. 나는 막 하나님 일에 강제로 끌려가서 당신은 일을 시키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내두세요. 요나처럼. 나 니느웨 회개하는 거 싫어요. 니느웨가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 차라리 다시스에 가서 구원할래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물고기 안에 집어넣어 강제로 가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전도도 얼마나 성의 없으면 그 넓은 도성을 하루쯤은 씩 돌아가면서 뭐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뭐. 그랬는데 회개하고 난리가 났다.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까?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이용받으면서 그 일이 싫다고 통해 이야기해요. 그게 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어떨지 모르겠네. 불평하면서 일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주님은 영광을 홀로 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였으면 사람한테 일 시키겠고 일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스스로 다 하세요.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다 이루시지 죄인인 인간에게 날 때부터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기 일을 위임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사람은 죄 짓는 일밖에 못해요. 근데 그 인간을 뚝 잘라서 주님의 눈치에 붙여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라고 고백하다가 아이고 그래서 힘듭니다. 주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뭐 여호수아가 이게 초반에는 뭐 내가 그 헤브론 땅 그 강한 사람들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막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면 참 재밌는 게 강한 족속이 있는 그 땅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순한 땅 평범한 사람들 그걸로만 다 차지하고 나머지 오롯이 남아요. 힘드니까 뭐 땅을 점령을 하는데 여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고 또 인구 몇 명 없고 그런 땅은 쉽게 점령을 하죠. 그런데 철병거가 있고 장대 같은 사람이 서 있고 이런 땅은 겁이 나서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뒤에 가면 그런 것만 지역별로 다 남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갈래 갇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갈래도 이거 지정신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흔들고 나왔지.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강한 족속이 사는 그 땅 못 들어가죠. 쉽게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내 살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굳이 살려고 자기들이 소원하거나 강구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게 중요해요.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에 편하게 살면 되지. 굳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남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들 쫓아내고 사는 걸 원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언약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모든 인간이 다 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는 것도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때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가 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금 가나다 이주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낳았으니까 15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뭐 횟수로는 15년이지만 나이 75세 돼가지고 한 살 한 살 넘어가면 그게 더 절망적이죠. 자녀 양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절망적이잖아요. 그죠? 뭐 30살 때 아기 유익하던데 한 해, 두 해, 15년이면 그것도 사실 긴데 나이 75세 돼가지고 힘도 없는데 거기서 15년이면 이거는 15년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가능성이 없는 걸로 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다 안 돼가지고 주님 차라리 이거 종에 신실한데 얘 양자 삼을래. 뭐 양자 삼는 게 옛날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뭐 신실한 사람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태어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할례가 뭐 말이 쉬워서 할례지.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물론 뭐 생식기를 자르는 건 아니니까 앞부분을 상징적으로 자르지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일까요? 할례의 자식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내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해다가 니가 아니야 갖다 바쳐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약속만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75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 낳아도 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아니대. 그냥 할례 안 하고 났으면 아이고 내가 100세까지 아직 정력이 있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례를 행하라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그거에서 하나 더 못돼가지고 할례까지 행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절대 네 자식일 수 없다고 확정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아무 가능성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들이 목탁두드림 사는 그 기도 말고는 할 재주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는데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는. 그게 다 중언부언이에요. 저 뭐 무당 가도 놓고 비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그 수준이. 성경에 나오는 게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잖아.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구할 거 있어요? 다른 게 뭘 구합니까? 다른 게 다 그거지. 예. 우리는 그냥 다 우상 숭배다 드리고 다 헛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받을 만한 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기다리고 그의 할례까지 행해버리듯이 늘 우리의 가능성을 좌절시키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동기가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해요. 완전히 다 꺾어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한테 나옵니까? 악한 나무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습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접붙여서 주님의 열매지 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 차지하는 모습 속에 오롯이 담겨있는 주님의 작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강한 민족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도 고난도 없는 자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 은혜 속에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벌벌 떨면서 내가 저 땅 차지하다가 죽으면 영원히 땅도 차지 못하고 끝나는데 라는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그 땅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언약을 되뇌이며 그것들을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